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일 끝에 오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남편 잃은, 그리고 아들도 잃은 그 과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하고 살았을까요? 못하고 살았을까요? 인식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아무 소망도 없이 아들도 그리고 남편도 먼저 잃고 과부로 이제 살아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게 참 믿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끝나고 16절에 모든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전교회 모든 교인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3명이 캄보디아로 토요일까지 떠나는데, 우리 캄보디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사들이나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소년부 여름 성교학교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복절 빨리 왔으면 좋겠죠. 저도 광복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복절이라도 좀 지나야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 것 같은데, 아침도 덥고 점심도 덥고 저녁도 더운 이 계절을 매우 견디기가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인성 과부를 돌보셨는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는 돌봄.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그 후에는요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받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1절부터 10절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친했던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운 치유의 광경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버나움을 떠나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나인이라는 성을 가십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가버나움과 저 이스라엘 평야의 시작점에 있는 나인은 52km나 떨어져 있어요. 하루 만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최소 이틀을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이 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이야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많은 무리와 함께 그 나인성으로 가셔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많은 무리가 가요. 많은 무리가 갔는데 또 다른 많은 무리가 그 많은 무리와 함께 만나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틀 이상을 함께 걸었던 그 기적을 보고 나도 그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인성 과부의 그 불쌍함을 보고 따라온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례는 참여하는 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되지만 장례에 참여하면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며칠을 부정합니까? 7일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과부가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율법을 통하여 뭘 알려주셨냐면 형이 먼저 죽고 형수가 남아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뭐합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건 동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과부가 된 형수를 돌보아주는 복지국가를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가족들이 돌보고 그 지파의 사회가 돌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만간에 설교를 한번 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렙돈 한 고드란트 이야기 아시죠?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한 과부가 전부를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전부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 공동체를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제가 제 아들과 딸들한테 항상 미안한 게 제가 육아를 잘 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안 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네. 육아를 잘 안 하죠. 목사라는 핑계로 교인들을 돌봐야 된다는 핑계로 육아는 많이 등한시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목사할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항상 우리 아이들을 저 대신 돌봐줬어요. 제가 청년들 신방하러 가면 다른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육아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이모 삼촌으로 따르고 아빠가 가면 별로 안 좋아하고 걔네들 오면 좋아하고. 여러분, 육아에서만 해방돼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평안히 자면 영혼을 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혼을 팔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애기 다 봐주고 했는데, 물론 제 아내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자식 돌봐주는 것도 잠깐의 휴식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봅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이걸 헬라어로 스프랑크디조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요, 나병이 낫고, 불쌍히 여기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불쌍히 여기시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틀길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죽기 전부터 가버나움에서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온 건조한 나라니까 장례를 하루장이에요. 안식일이 끼었을 때만 이틀장을 취하고 우리는 3일장을 취하지만 당일장이기 때문에 이미 가버나움에서 떠났을 때는 그 청년 살아 있었을 거예요. 52km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찾아오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내가 나왔다고 착각하면서 여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은혜 받기 어렵죠. 근데 예배 때마다 나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성경에 나인이라는 지명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오늘 여기에만.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그 작은 동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인성 과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좀 읽어봤다 하는 사람 치고 나인성 과부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인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7살 때 1987년도가 제 7살 때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제가 7살 때 살았습니다. 그때 제 생일에 띵동띵동 벨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교회 간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는 아닌데 간사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요한이 생일이라고 버터링 쿠키 아십니까? 옛날에 지금 버터링 쿠키가 노란색인데 80년도에는 그 버터링 쿠키 박스가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그때도 그 버터링 쿠키 파란색은 귀했어요. 그거를 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여 년을 살면서 생일 선물 딱 하나 기억하는데 그 버터링 쿠키 기억해요. 그 저녁에 나에게 찾아온 그 간사님이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그 마음만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감격이 있죠?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셨던 그 감격,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주셨던 그 감격. 여러분, 요셉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랑 나중에 요셉밖에 못 만나지만 요셉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도단까지 가면서 세겜에서 만나고, 도단까지 형들 도단으로 올라갔다 그 사람들 만나고, 미디안 상인 만나고, 보디발 만나고, 보디발의 아내 만나고, 감옥에 갇혀서 만나고,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바로까지 만나서 총리가 되면서요, 요셉이요 그렇게 간증하네요. 내가 바로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총리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 인생의 유일한 만남은,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걸어오셔서 선으로 바꾸신 내 인생이 최고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지만 그 찾아온 사람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민족의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심을 내가 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느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개입의 돌봄. 오늘 14절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서 그 문제에 손을 대셔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요 그 살아난 청년 데리고, 야 내가 얘 살렸어,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니네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살려놓고 그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줘요.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대는 것, 그때 당시에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말로 해도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 시체 붙잡고 일어나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덤 밖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까? 말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의 슬픔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에 그 관에 손을 대고 손을 대시니, 문제에 개입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돌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입하시면 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개입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처음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나오니까 12장에 한 방에 해결을 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이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더니 풍족합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요? 자기 배고프니까. 최소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와의 일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아브라함도 이 일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고, 바로도 너를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문제에 개입하시면 내게 억울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느끼는 사람으로, 여전히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에 손을 대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리디머 처치라고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서를 굉장히 많이 출간하셨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이론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심장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손을 대시니 그 문제의 해결을 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저 친구는 없잖아요. 문제가. 인생이 행복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어떤 돌봄을 받는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돌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첫 번째는요,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요, 개입하신다. 세 번째는요, 영광으로 임하신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누구도 과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셨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죠.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아빠 사무실을 편하게 들어옵니까? 어렵게 들어옵니까? 70 드신 권사님도요, 제 사무실을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와요. 근데 10살짜리 제 딸은 노크라는 건 없어요. 문 잠겨 있으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아빠가 있어도 아이스크림을 빼먹고 없어도 아이스크림을 빼먹고 자기 친구들도 제 방에 초청해서 음료수를 먹어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자유롭냐면 빼먹었다고 아빠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빠 게 내 거고 내 게 내 거니까. 아들들은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내 뒤통수 친 그 인간이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조금 손해보고 조금 돌아가고 조금 불편한 것도 못 찾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그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눈높이에 있는 기독교인의 그 눈높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내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나 인생 포기하기 직전이었거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던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저 과부가 누구였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많이 믿었습니까? 적게 믿었습니까? 예수 많이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요, 나사로의 살아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오히려 고통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나를 치유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이 경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 되기로 작정하니까 그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장에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의 소명장이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눈으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한 명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렇게 팔짱 끼면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 명 놓고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에 내 입술에 대고, 주님, 내 입이, 내 혀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의 그 영광을 통하여 이사야가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모세 얼굴 사람들이 본대요, 못 본대요? 못 보니까 수건으로 딱 가리고 나서 금송아지 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두 번째를 향하여 올라가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나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의 돌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낸 영광의 그릇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매일 하루가 기적과 같은 인생, 영광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며 개입하시며 영광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듯 우리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